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하나님께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함으로 하나님께 고백드리며 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보기 전에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박수치며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다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의 말씀. 네, 우리 오늘도 아기가 같이 하네요. 네,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이고요. 22장 14절의 말씀, 우리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을 모두 찾아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고, 못 찾으신 친구들 전사님이 목소리로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이고요.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네, 제목은 무엇이냐면 넘어가서 마커스입니다. 마커스. 우리 친구들 마커스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나요? 네, 바로 이 팀이 생각이 나죠. 마커스 찬양팀. 네, 마커스 워십팀이 생각나는데요. 이 마커스 찬양팀의 이 이름이 어떻게 유래가 되었냐면 이 말씀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자, 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라는 이 고백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이 생겨났는데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우리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계속해서 이 세상에 만들어가는 사람들로 살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마커스라는 그 찬양팀의 그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네, 이 이름처럼 우리 역시 마커스. 우리 역시 하나님의 흔적을 가진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로 살아가며 그 흔적을 만들어내는 자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은 어떤 흔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을 자신의 삶의 자리들에서 남겨 놓으셨나요? 참 궁금한데요. 우리는 어떤 삶의 흔적들이 2020년 동안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한 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을 많이 남기신 한 해였나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이 2020년도에 묻어났는지를 잠깐 생각하시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참으로 힘든 한 해였죠. 힘든 한 해이기도 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친구들은 징글징글한 한 해로 보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020년도를 이제 4일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잠깐 우리가 돌아보면서 2020년도의 마무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한마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감사한 만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만큼 우리의 행복감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만드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아도 알 수가 있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정말 부를 축적한 그 많은 사람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제대로 어디 나다닐 수 없게 되고 돌아다닐 수 없게 되자 정말 많은 우울증과 갑갑함을 호소하는 것들이 정말 나는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자, 이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그 많은 돈을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올 한 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곳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 친구들이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해를 돌아보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어떤 것으로 인해서 행복했는지에 대해서 말한다고 있다면 우리가 참 불행할 거예요. 올 한 해는 난 이것 때문에 행복했어. 올 한 해는 난 이걸 가졌기 때문에 행복했어라고 말한다면 우리 올해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올해는 전염병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다 빼앗아 가버렸잖아요. 일상에 누리는 그 평범한 것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녔던 그 하루하루들, 그리고 카페에 앉아서 잠깐 차를 마시던 그 여유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온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었던 그 순간순간들, 정말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니어서 정말 귀찮았던 그 순간들까지도 우리가 너무나도 귀한 것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귀한 것이라도 느끼지 않았던 정말 그 사소한 것들, 그 작고 소중한 것들을 올해 한 해는 모두 다 빼앗겨 버렸죠. 전도사님 저도 그래요. 일상에서 누렸던 정말 소중하지 않다고 교회는 매주 가는 것이 아닌가? 매주 갈 수 있지 교회는 라고 생각했던 그 예배당마저 빼앗겨버린 이 지금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을 정말 만날 수 없어서 답답한 마음이 너무나도 많아요. 키가 얼마나 컸는지 정말 확진자가 되었는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정말 이 빼앗긴 느낌이에요. 이 빼앗긴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 상실감은 전사님이 이 상실감은 어떠한 걸로 비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전사님이 결혼하기 전에 남편과 연애를 할 때 우리 어린 남편에게 3번이나 대시를 했었는데 3번이나 까였었어요. 그때보다 더 깊은 박탈감과 더 비참한 느낌을 솔직히 지금 이 상황을 지내면서 느낀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처럼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행복을 계속 찾아낸다면 우리는 올 한 해에는 정말 불행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아무리 전염병을 기승을 부렸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빼앗아 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모두 구제불능의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으로 어떻게 되었죠? 네, 의인이 되었고 또 이신칭의로 의롭게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올 한 해도 많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듭날 수 있는 또한 귀한 특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감사드리는 삶, 이 감사할 수 있는 예배가 우리에게 있다는 이 사실을 느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 인생의 참된 복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행복하신가요? 네, 행복합니다. 전우사님은 지금도 온라인상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자, 이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이 점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을 쌓아가다 보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머리 둘 수 있는 곳이 사실 없으셨잖아요. 머리 둘 수 있는 곳이 없으셨고, 그리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을 만큼 굉장히 바쁜 사역을 하면서 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것 앞에서 감사하며 사셨고, 그리고 인생에 찾아온 여러 가지 위기들, 여러 가지 아픔들 속에서도 감사하셨고 그리고 행복해 하셨고 우리 모두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행복은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곳에서 온다고 친히 몸으로 보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 읽어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 누가복음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PPT를 보면서 읽어도 좋겠어요.
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었죠. 예수님은 병 고치는 기적과 예수님의 병 고치는 기적과 역사를 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막 몰려왔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돌봐주셨어요. 수많은 무리들을 뒤로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고 그곳에서도 따라온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불쌍히 여기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속해서 그들을 돌봐주셨어요. 그런 사이에 저녁이 되고 저녁 한 끼를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이들이 그곳에 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저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들을 먹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한 아이가 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셨나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나눠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자, 하늘 우러러 감사하시고 나눠주라고 하셨을 때 나눠주고도 그들이 배를 불리 먹고도 남는 12강주리가 남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적은 것 앞에서 감사를 멈추지 않으시고 놓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감사함이 얼마나 엄청난 기적을 불러왔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두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행복의 순간을 통해 행복의 순간은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의 참수로 인해서 정말 마음이 아프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먼저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굶주린 백성들이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느라 허기지고 그리고 이제까지 정말 풍족하게 먹어보지 못한 삶을 살아왔던 그들이 정말 풍성하게 먹고 배를 통통통통 두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또한 무척 행복해 하셨을 겁니다. 오병이어를 나눠주는 제자들과 그것을 정말 신기한 듯 먹었던 그 사람들은 그날의 기적, 그날의 행복감, 그날의 정말 풍성함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모두 다 이 말씀이, 이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적은 것 앞에서 주님은 감사를 드렸을 때 주님 역시 행복할 수 있었고 많은 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진실한 감사가 있다면 거기서부터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감사의 삶이 무엇이고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이 주님의 사역이 계속해서 흐른 후에 이제 오늘 이 시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오늘의 말씀의 본문입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있는 우리 이 말씀 함께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주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떼어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이 식탁을 나누셨어요. 그런데 이때 떡을 가져오시고 잔을 가져오셔서 하느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꼭 오병이어의 떡과 물고기를 놓고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살이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보혈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그들은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이 밤에도
그들이 그 기적을,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요. 그리고 네, 정말 피가 땀이 되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밤에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시게 돼요. 밤새도록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시고, 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이 죄송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이 밤은 아마 죽음을 위기에 놓은, 죽음 앞에 있는, 정말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최악의 위기의 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최악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살 떨리는 이 순간에도, 이런 위기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나누시면서 하셨던 그 감사의 기도를, 그 축복의 기도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감사는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셨고,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위기 앞에 드린 이 기도는 우리 모두를 살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놀라운 역사의 기도였던 겁니다. 이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귀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처럼 짧게 살았다면 짧게 살아온 인생이, 그리고 전도사님처럼 길게 살았다고 하면 길게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인생에 우리가 모두 함께 정말 인생의 최대 위기가 올 한해 다가왔죠.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할 만큼 이 큰 위기 앞에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감사할 수 있는 삶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냅시다. 그렇게 살아낸다면 반드시 감사하는 그곳에 환경이 변하고 주변을 바라보는 시선과 내 마음밭의 모양새가 달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내가 행복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를 통통통 두드리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참수로 인해서 슬펐던 마음이 위로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에 주는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을 것이며, 우리의 감사로 인하여서 내 주변과 우리의 모든 환경이 더불어 행복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인생을 비슷하게 살아갔던 여러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매맞은 곳에 피가 철철철 흐르는데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은 복음을 전한 일밖에 없었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것밖에 없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피를 흘리는 일들이 반복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비참했을까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솟아날 수 있는 그 시간에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위기, 영적인 위기를 맞이한 그 시간에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그들은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면서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나요? 옥문이 열리고 밭을 메고 있던, 손목을 메고 있던 착고가 풀리고, 간수들이 그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되었나요? 그 터가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많은 이들이 그들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많은 이들이 그들로 인해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 진정으로 복을 얻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 했던 감사의 기도는 모든 것을 바꿔놓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복을 알려주고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가 정말 까놓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이렇게 감사드릴 수 있는 것, 인생의 위기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쉬운가요? 네,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이나 되어야지, 바울과 실레가 되어야지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은 이러한 감사의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크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않더라도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하나님께서 인생 하나하나를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섭리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닥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내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로마서 8장 28절처럼 우리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선하신 주권과 섭리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면, 그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큰 감사는 아니어도 내 입술을 통하여서 작은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적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 감사가 묘한 위력이 있습니다. 위력은 뭔가요? 위험이 있는 강하고 큰 힘이 감사 안에는 있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만들어 냅시다. 우리가 감사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를 그래서 0.3초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감사를 말할 때는 0.3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그 감사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많은 의학적인 논문 자료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감사가 엄청난 행복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감사가 많은 영향력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는요, 너무 힘겨운 한 해를 보내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전염병 때문에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너무나도 많았죠. 한 해를 보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 바울과 실라가 경험했던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펭귄이 있는 남극에 겨울이 오면요, 영하 체온 60도까지,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체온인 날씨인데 영하 6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 혹독한 추위를 우리 펭귄들이 어떻게 극복해낼까요? 펭귄들의 생존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집단적 체온 나누기, 허들링이라고 이야기하고도 또 혼몸 의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펭귄들은요, 추위가 눈보라가 오면 서식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인다고 해요. 그리고 이 그림처럼 어깨를 서로 이렇게 붙여서 서로 아주 바짝 붙여서 모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체온을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뭉쳐서 있기만 할 뿐만 아니라 이 큰 그림을 보면 마치 하트처럼 보이는데, 큰 그림을 보면 바깥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한 명씩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빙 둘러서 이렇게 서 있고 움직이면서 바깥에 있는 펭귄들은 안으로 들어오고 안에 있는 펭귄들은 조금씩 밖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서로 안쪽에 있다가 바깥쪽에 있다가 안쪽에 있다가 바깥쪽에 있다가 하면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면서 서로 온도를 계속해서
체온을 유지하면서 이 영하 60도 안에서 서로 살아가면서 함께 한 몸 의식이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움직임 속에서 어떻게든지 나는 여기만 있을 거야 라고 고집하는, 안쪽에만 있겠다고 고집하는 펭귄은 단 한 마리도 없다고 합니다. 모두 다 함께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집단적 체온 나누기를 하면서 영하 60도를 기꺼이 감당해 나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안에 올 겨울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겨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어느 겨울보다 추울 겁니다. 기온이 떨어져서 추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적인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계속 춥게 만들 겁니다. 성탄 예배도 우리가 모여서 드리지 못했고 송구 영신 예배도 이전과는 다르게 정상적으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계속해서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네, 이런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계속해서 춥게 만들어 나갈 겁니다. 이제는 5인 이상도 모이지 못하잖아요. 서로 만날 수가 없잖아요. 서로의 체온을 나눌 수 있는 상황들이 점점점 없어질 겁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집단적인 체온 나누기, 한 몸 의식이라는 것을 갖고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한 체온 나누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에서 따뜻한 나누기, 체온 나누기는 따뜻한 목소리가 담긴 전화 한 통, 그리고 따뜻한 깨톡 하나를 서로에게 보내주면서 서로를 향해 축복하고 그 자리에 감사를 나누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일상에 관한 감사를 서로 나누며 깨톡 한 통,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을 보내는 것이 우리 이 허들링,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집단적 체온 나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겨울이 이렇게 우리가 서로 나누며 서로 계속 끈을 붙잡고 있을 때, 한 몸 의식이라는 것을 계속 붙잡으며 나아갈 때 이 겨울이 결코 춥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행복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감사하며 서로를 챙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의 소식들을 가져다 줄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 가는 이 시점에서 저희들에게 위기 속에서도 감사했던 예수님과 사도 바울처럼 더 이상 움츠러들지 말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행복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참으로 복된 것들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한마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나온 자리에 어떤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앞으로 2021년, 2022년 계속되는 시간들 속에서 주님은 내가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이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그 감사로 인한 기적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그 흔적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로 인한 행복의 발자취가, 기적의 발자취가 우리 안에, 우리 인생 안에 남겨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며 흔적을 만들어가는 마커스임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올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 드리는 찬양을,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찬양을 드리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찬양이 끝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우리 오늘 예배를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올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걸어가겠다는 고백을 하시면서 그 고백을 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우리 새해 광고도 네, 함께 나갈 텐데요. 우리 끝까지 함께 남아서 한 목소리로 마지막 인사까지 하고 우리 마치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2027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드린 예배로 예배 드릴 수는 없어도 이때 그래도 우리가 건강함으로 깨어 있어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희들도 나만 생각하고 나 혼자만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믿는 자답게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먼저 나눠줄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추운 겨울을 만들었지만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를 가슴에 품고 우리 모두 행복한 겨울을 맞이하고 한 해를 잘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실시간 예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영상이 녹화되어서 또 따로 올라가기도 하지만 되도록이면 네,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9시 30분 예배의 자리를 꼭 지켜 나아갑시다. 자, 우리 그리고 네,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인사. 네, 복이 찾아왔소. 복이 찾아왔소. 네, 복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새해가 밝았는데요. 새해는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하소. 안녕. 우리 애기도 건강하소. 자, 우리 모두 건강한 한 해 됐으면 좋겠고, 네, 우리 모두 여러분들의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해로 만들어가지는 한 해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 자리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이벤트 하나 할까요? 이벤트. 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우리 저기 그날 만납시다. 줌으로 그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그 시간에 이게 지금 제 걸로 돼야 되는데 그 시간에 줌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줌으로 만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고 헤어지는 걸로 서로 추한 모습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그날 송구영신 예배드리는 시간이니까 풀 세팅하고 알죠?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러 갈 때처럼 풀 세팅하고 우리 그날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12시에 만나서 서로 새해 복 받으세요 인사하고 어머 준호 어머니 스쳐 지나가셨네. 네 우리 주원이 어머니 스쳐 지나가셔가지고 우리 함께 새해 인사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때 꼭 보도록 합시다. 어머 안녕하세요. 네 주원이 어머니 반갑습니다. 우리 그 따뜻한 카톡 보내라고 했더니 우리 성현이가 금방 따뜻한 이모티콘만 잔뜩 사랑이 담긴 말은 하나도 없고 따뜻한 카톡이라고 해가지고
네, 여기 보시면 이모티콘만 잔뜩 넣어서 네, 열불 나는 이모티콘만 네, 넣어서 보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더 많은 친구들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 네, 우리 12월 31일에는 밤이잖아요. 밤이니까 우리 그때는 고3 친구들 마지막이에요. 우리 고3 친구들 이제 청년부로 올라가시잖아요. 우리 엉아들 대신이고, 네, 누님들 대시니까, 네, 그날 만나서 고3 친구들 특별히 마지막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고, 지금처럼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인 것처럼 마치, 네, 대면인 것처럼 마치 서로 얼굴을 보고 그날은 마지막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창피하시면 가면 쓰고 나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면 쓰는 거 허용. 네, 그날은 모두 함께 얼굴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고 권성진 바보가 너 저기지 우리 성현이구나. 나는 조성현이 권성진 바보라고 해서 나왔네요. 자, 우리 모두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12월 31일 날 12시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한 주 되시고 12월 마무리 올해 2020년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우리 강 선생님 건강하세요. 모두 건강하세요. 우리 오늘 택민이 만나서 너무 좋았어. 택민이 벌써 나갔니? 네, 나간 것 같구나. 자, 우리 오늘 행복하게 만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네, 네 안녕. 꺼주세요. 이제 녹화 중지.